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한한 가치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한다거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적인 구원이고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또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요, 뿌리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거기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죄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순종의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능력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전쟁을 잘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울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에 대해서 반대했던 저 불량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 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어느 모로 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헤렘 전쟁이죠. 모든 걸 다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고요, 뭔가 전리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는 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 잔인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은 불순종하고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사울이 무슨 핑계를 대지요? 좋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하는 것은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였던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아담이나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보다는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어긋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우리 안에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불순종은요, 자연스러워요. 불순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죄인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선한 길임을 보여주셨고요. 그 순종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 됐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 모두는 아담의 영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은요, 먼저 자기 비움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낮춤으로 이어지신 거죠. 높고 높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비움이었고요, 자기 낮춤이었고요, 결국은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을 실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의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나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을 순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말씀 묵상의 삶이죠. 큐티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감정적으로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순종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자를 피하고 싶으실 만큼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순종이 왜 어렵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니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니까요.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십자가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